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합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8월 한 달을 보내고 또 이제 결실의 계절 우리 가을을 맞이하여 첫 주 또 우리 2부 예배자로 또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는데, 오늘 예배에 함께 동참한 우리 모든 심령, 가정, 생업 위에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함께 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이제는 하나님께 맡기고 살자, 이제는 좀 하나님께 맡기고 삽시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잠시 소개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여기 보면은 3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그러면서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그랬어요. 이 뭔 말인가 하면 오늘 여기 보면은 여호와를 의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다 맡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로 먹을 거리로 삼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거예요. 요사이는 우리에게 기뻐할 건덕지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8월 한 달 너무 힘들었잖아요. 덥기도 했고 정말 여기에 그냥 기분 나쁜 그 긴 장마 기간, 무서운 태풍, 코로나19, 친구도, 그 다음에는 가족들도 만날 수 없는 이런 불안한 그런 삶의 현장. 그럼에도 우리가 한숨 짓고 탄식하고 원망 불평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준대요. 우리가 기뻐하면,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대요. 그러면서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는데 우리를 빛같이 정오의 빛같이 해주시겠네요. 그냥 그저 아이들 말을 빌리자면 때깔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번쩍번쩍 빛나게. 오늘의 현실의 삶이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렇게 해주신대요. 자, 한번 따라합시다. 이제는 하나님께 맡기고 삽시다. 여러분들이 요사이는 또 형편이 좋으신 분들은 거의 집에서 다 샤워 목욕하시는 분들이 많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대중 목욕탕이나 찜질방에 갈 때면 입구에 주인에게 맡기지 않는 귀중품은 혹은 돈이나 보석이나 물건은 책임지지 않습니다라는 그런 글귀를 아마 여러분들도 보신 줄 압니다.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대중들이 오고 가는 곳에 주인에게 맡기지 않는 귀중품을 잃어버리고 책임을 지라고 한다면 그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맡겼는데 그것이 없으면은 내가 다시 있지만은, 내가 잘못 간수해서 그 다음에는 관리하지 못해서 잃어버리면은 그 많은 대중들이 모이는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자,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성경을 말씀을 읽다가 보면 자주 우리에게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신뢰하라는 거예요. 맡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돌보거나 책임져 주시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께 무엇을 몇 프로나 맡기고 삶을 살아갑니까? 건강을, 생명을, 가정을, 자식을, 내 삶을 정말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기 맡긴다는 말은 구약 성경에 기록된 그 히브리어로는 그 뜻이 그렇대요. 굴린다. 높은 곳에서 아래로 굴러버린다. 또 아니면은 뭐 내려놓는다. 뭐 그런 뜻까지 여기 포함이 됩니다. 그 옛날에는 그 중죄인들이나 전쟁 포로들에게 힘들고 어려운 그 중노동을 많이 시켰습니다. 그래서 무거운 돌을 옮길 때나 무거운 짐을 나를 때, 그래서 지금도 저 북한 그 강제 수용소 같은 곳에 있는 자들은 그런 중노동을 고역들이 많지요. 그런데 정말 내가 무거운 돌이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높은 곳으로 지금 올라가고 옮기고 있는데, 그 다음에 그 짐을 누가 대신 그냥 내려서 그냥 굴러버린다면, 그 다음에는 얼마나 그 다음에는 그 무거운 짐을 내려 굴려버릴 때 얼마나 가볍고 시원하겠습니까? 행복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행하던 그 길갈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 그 6장에 보면은 거기에 등장하는데, 거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마감하고 그 다음에 출애굽하여 광야 40년의 여정을 다 끝내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 길갈에서 이제 가나안을 여리고성을 통해서 이제 들어가려고 준비 중에 있는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할례를 이제 행하고 그 다음에는 거기서 이제 그들이 애굽에서 지금까지 400년 동안 종살이했던 그런 수모와 수치, 광야 40년의 그 어려운 삶, 그것을 다 굴러버렸듯이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길갈, 그 다음에는 굴러버린다, 내려놓는다, 막 그런 뜻입니다. 굴러가다, 그런 뜻입니다. 자, 오늘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우리 장흥 성도들이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그 다음에 굴러버리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그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무엇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겨야 될까요? 자, 오늘 여기에 말씀 보세요. 4절에 보면은 그러잖아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그랬어요. 이게 뭔 말입니까? 첫째는 먼저 오늘 우리는 내 인생에 가는 길을, 내 인생의 여정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길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하려면 시편 37편 전후 배경을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 다윗, 그는 출신은 저 베들레헴 출신입니다. 지금은 거기가 도시화됐겠지만 옛날에는 시골입니다. 거기에서 아버지의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의 삶 주변에는 다윗을 힘들게 하는 수많은 악한 자와 대적들로 인하여 그의 인생의 여정은 참으로 힘들고 어렵고 불리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은 늘 쫓기고 쫓기는 칠흑같이 어두운 상황 속에서 그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내 길이란 다윗의 운명, 다윗의 삶, 다윗의 여정을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살아나는 길은 여호와를 온전히 믿고
그에게 그의 인생의 여정을 전폭적으로 맡기는 것 말고는 다른 해결책이 없습니다. 시편 37편 7절 10절 여기 말씀해 보면은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정말 힘드는데, 원망 불평도 좀 하고 싶은데, 소리치고도 싶은데,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은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10절에 보면은 잠시 후에는 너를 힘들게 하는, 너를 괴롭히는, 너를 대적하는 악인들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랬어요. 여기 앞에란 누구 앞을 말합니까? 하나님 앞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뭐 하는 것을 말합니까? 하나님, 내 인생의 여정이 너무 힘듭니다. 고달픕니다. 어렵습니다. 아픕니다. 괴롭습니다. 그래서 내 삶을, 내 인생의 여정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고백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곧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임을 여기 보여줍니다. 이처럼 우리가 광야 인생 여정에서 어려움에 처할 때 있잖아요. 국가적으로 혹은 가정적으로,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건강 때문에, 물질 때문에, 때로는 환경 때문에, 때로는 지도자들 때문에 어려움에 처할 때 내 운명을, 내 삶을, 내 가는 길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겁니다. 내 길을, 네 가는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여호와를 기뻐하면,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기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도 이루어 주시고 우리의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키시사 정한 목적지까지 무사하게 안착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장흥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광야 인생 여정에서 힘들고 어려움에 처할 때 내 삶을, 내 운명을, 내 인생에 가는 여정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19절 말씀에도 보면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한없이 은혜를 베푸시는 그 미쁘신 창조주 하나님을 의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장흥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정말 세계적으로, 우리 또 나라 국가적으로, 그 다음에는 각 가정마다, 교회마다 긴 장마와 폭염과 태풍과 또 코로나19 때문에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도 힘들지만 사업하시는 분들도 힘들어요. 지난 주간에 어느 권사님이 이제 교회에서 이제 정부 시책으로 교회당에 못 나오니까 교회도 보고 싶고 목사도 보고 싶고 장로님도 권사님도 보고 싶고 그러니까 이제 전화를 해서 목사님, 우리 자녀들이 못 가게 하고 하니까 목사님이 한번 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아무 데도 안 갑니다. 제가 지금 혹시라도 목사가 어디 갔다가 목사 때문에 어떻게 됐다 그럴까 싶어서 안 갑니다. 그래도 목사님 한번 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 딸 여기 밑에 식당 하는데 여기 손님들 왔다 갔다 여기 점심 식사라도 하시고 가라고. 내가 안 간다 그랬더니 아내가 그래도 연세 드신 권사님이 오라 그러는데 좀 가야지 그랬어. 갔더랬더니만은 11조, 그 다음에는 성교, 장학, 감사헌금 이래가지고 목사님 내가 못 가니까 목사님이 그냥 엿드리세요. 그래서 제가 식사를 함께 하고
그 다음에는 기도를 해드리고 돌아왔습니다. 무슨 할 말이 있습니까? 제가 권사님 염려하지 말고 그냥 지금까지도 주님을 믿고 주님께 맡기고 삶을 살아오셨으니 이제 남은 인생 후반전 80이 넘으셨는데 이제 이게 얼마 된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삶을 살자고 그랬어요. 자, 우리 사랑하는 장흥성도 여러분, 오늘날 또 우리들을 해하려고 하는 세력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힘들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안에 더러운 죄에서 시작해서 질고와 질병, 악한 사단의 세력, 이교도, 그 다음에는 공산주의 세력들이 우리를 해하려고 합니다. 이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어떻게 해요? 내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 대표적인 인물이 성경 속에 많지만은 오늘은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 철부지 어린 나이에 나라가 망했잖아요. 그래서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어릴 적부터 신앙 훈련을 철저하게 받았어요. 요사이 같으면 주일학교 장로님, 또 그 다음에는 권사님, 집사님들을 통해 신앙 훈련도 받고 집에서도 신앙 훈련을 받고 정말 안식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법대로 그렇게 말씀 훈련을 잘 받아서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갔어요. 거기에 갔더니 먹는 문제부터 그들에게 걸리는 거예요. 다 거기는 우상 앞에 드린 제물을 하니까 우리는 유일신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는 예배할 수도 없고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섬긴다고. 그래서 저 이북에 가면은 김일성 동상이 가는 곳곳마다 높이 세워졌잖아요. 거기 가면은 반드시 그 백성들은 그 앞에 엎드려 절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바벨로니아에도 그런 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도 모든 사람들이 주일같이 예배드리는 날 다 그 앞에 가서 무릎 꿇고 엎드려야 되는데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안 드리고 우리는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다른 것은 안 합니다. 그러니까 붙잡혀간 거예요. 풀무불 속에 던져지게 된 거예요. 그 어려운 시국에 그만 조금 한번 눈 감고 고개 한번 숙이고 잠시 한번 엎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 잘 믿으면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신앙의 정조와 지조를 지키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주일마다 예배하고 우상 숭배는 금하고 죽으면 죽겠다고. 그래서 그들이 불 가운데 던져지게 될 때 그들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건져주실 겁니다. 살려주실 겁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께만 예배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생명까지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다 맡긴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정신 바짝 차리고 신앙생활해야 합니다. 그래서 네 인생을 내가 설계하지 말고 계획하지 말고 말씀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삶을 산다면 우리의 가는 길이 멀고 험해도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3절에 여기에 3절에 기록된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읽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둘째는 이제 우리의 모든 행사를 일상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야 됩니다. 여기에 의뢰하고라는 그 말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맡기고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그 지혜의 왕 솔로몬이 기록한 잠언에 보면 잠언 16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그 9절에 보면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랬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자기의 가는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다? 여호와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자 솔로몬이 거기에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오늘 우리 하는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네가 하고자 하는 것이, 네가 계획하는 것이 아름답게 이루어진다. 우리가 계획하고 행하는 모든 일들이 행사 아닙니까? 뭐 꼭 기업이나 큰 회사나 어떤 큰 사업장을 만들어서 경영하는 것만 경영이 아니고, 우리가 가정사나 또 직장사나 개인사나 또 그 다음에는 뭐 아이들이 공부하는 일이나 모든 것이 우리가 경영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의 잘난 것이나 똑똑함, 현명함을 내려놓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경영해 주시기를 날마다 맡기라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고하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기까지는 우리가 헛발질하는 거예요. 헛삽질만 하고 있는 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자 솔로몬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잠언 3장 5절에 보면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네 지식을, 네 지혜를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한다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의 가는 길을. 가정사도, 직장사도, 인생사도. 우리 사랑하는 장흥성도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장흥성도들은 항상 주의 뜻을 먼저 구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계획보다 크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 뜻보다 훨씬 더 선하잖아요. 그래서 사도 야고보도 야고보 4장 13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들어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인생을 자랑하지 말고 완전히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거예요. 자, 우리 오늘 본문 말고 다른 성경 한 곳 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니라. 오늘 세 번째는 이제는 우리들의 모든 염려, 근심, 걱정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옛 속담에, 우리 옛 어른들의 그 속담에, 조상님들의 속담에 보면은 천석구는 천가지 걱정, 만석구는 만가지 걱정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나는 돈이 있고 건강이 있고 젊음이 있고 그 다음에는 잘나고 똑똑하고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다 갖추고 그렇게 있으면 여러분 걱정이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삼성이나 현대 최고의 주인은, 거기에 주인은 염려 근심이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옛 조상님들이 살아오면서 우리의 인생의 여정의 삶을 돌아보니 없는 사람이 걱정하는 것 아니구나. 있다고 걱정 안 하는 것도 아니구나. 많은 사람이, 잘난 사람이, 많이 배운 사람이, 더 똑똑한 사람이, 더 많이 가진 사람이 걱정거리가 더 많다는 거예요. 보물을 하늘처럼 쌓아놓고도 한순간도 편한 날이 없다면 그것은 좀 심한 말이지만은 노숙하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다 내려놓고 그 다음에는 모든 염려, 근심, 걱정을 내려놓고 편안하게 있는 노숙자보다 더 그 인생이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기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염려를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런 글이 있기에 한번 소개합니다. 어느 날
뭐 성경적인 이야기는 아닌데 어느 날 그 안 믿는 사람은 뭐 이 저승사자라는 그런 말을 하잖아요. 죽음의 사자가 이 세상 사람한테 10,000명을 죽이고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0명의 영혼을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저승사자가 와서 10,000명의 영혼을 데리고 갔는데 그 다음에 그 일이 있고 나서 70,000명이 죽었다네. 70,000명이. 그래서 누가 이 죽음의 사자에게 따졌대요. 그러자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10,000명을 죽였는데 나머지는 두려움과 공포와 염려 때문에 스스로 죽었다는 거예요. 염려와 불안이 얼마나 큰 스트레스를 주는가를 여기에 잘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역사 속에 보면 전쟁들이 많잖아요. 실제로 자식을 전장터에 보내놓고 전사한 사람보다 염려하다가 죽은 가족들 수요가 더 많다는 거예요. 가정사라서 좀 그렇습니다만은 저희 아내가 지금 당뇨 때문에 고생을 하고 지금 약을 먹고 막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다만은 아들 군에 보내고부터 군에 갈 때부터 걱정하고 그래 그냥 그게 그 모정이고 그런 거겠죠. 뭐 그런 얘기 들어보니 저희 아내뿐만 아니더래. 거의 다 자식은 요새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대신 가라고 한다면 제가 대신 가고 싶대요. 내가 자식을 위해서 죽으라고 한다면 죽고 싶대요. 그런데 그 자식을 군에 보내놓고 당뇨병이 저렇게 심해진 거예요. 여러분, 자식을 전쟁터에 보내놓고 전사한 사람, 그 전장터에서 죽은 그 젊은 아들들보다 염려, 근심, 걱정하다가 죽은 수요가 더 많다는 거예요. 정확한 통계는 모르지만 지금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염려와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이것도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정말 코로나의 어떤 이런 병에 걸려가지고 죽는 것보다가 여러분, 우리가 사실 뭐 한철 어떤 심하게 독감이 몰아올 때는 그때 독감으로 인해서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우리가 이 코로나는 솔직히 뭐 별것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후유증이 좀 심해서 그렇지. 그런데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거예요.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은 이런 것을 누구께 맡기라는 거예요. 누구께 내려놓으라.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님께서 우리의 이 염려를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우리가 그 사도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내일이면 헤롯의 칼날에 목베임을 처형되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밤에도 베드로는 그 지하 감옥 안에서 편안하게 단잠을 자고 있다고 말합니다. 베드로가 쇠사슬에 묶인 채 두 군사 틈에서 그 다음에 그 불편한 가운데서도 편히 잠을 잤다는 거예요. 어떻게 내일이면 목베임을 당할 처지인데 그렇게 편히 잠들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마가 다락방에서 그들이 거기에 함께 모여 밤을 새워 철야하며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랬기에 베드로도 다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그래 베드로 자신도 그 다음에는 모르게 그 밤이 평안한 거예요. 그 평안이 자기도 알 수 없는 그 평안이 그를 두루싼 거예요. 그래서 모든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기고 그렇게 꿀잠을 단잠을 잔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 밤에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 기적적으로 이 베드로를 구원하잖아요. 이런 기적을 체험한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는 거예요.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신다는 거예요. 자기의 경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체험자의 말씀인 거예요. 자, 우리 사랑하는 장흥 성도 여러분, 시국이 어렵습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시대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국입니다. 제가 몇 번 얘기했습니다만 8월 한 달은 참으로 염려, 근심, 걱정이 많은 한 달 아니었습니까? 사상 최고로 긴 장마. 우리 서울 지역은 좀 덜했습니다만 저 밑에 지방은 무서운 그 폭염. 그 다음에는 한반도를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세 번 몰아친 이 계속된 이 강한 폭풍. 많은 사람들을 두려움에 빠뜨린 이 코로나19. 그 다음에 불안한 정국. 그래서 그저께도 그 신방을 가서 그 권사님, 그 딸, 둘째 딸도 권사님인데 좀 어떠냐 그러니까 거의 3분의 한 1 정도. 어저께도 제가 한 가정에 또 가서 이제 잠깐 그러면서 차가 한 100대 정도 올 것 같으면은 그 주말임인데도 한 30대 정도밖에 안 왔다는 거죠. 얼마나 정말 이렇게 이 힘들고 어려운 이 불안한 정국, 한시도 평안한 날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 또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희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염려 대신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기도와 간구로 우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기뻐할 뿐만 아니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생각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처럼 내일 목베임을 당하는 그런 순간에 있지만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 가운데 주님 품 안에서 편히 쉼을 얻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도 9월 한 달도 우리 장흥 모든 성도들에게 이런 은혜가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에 기록된 말씀을 읽고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지막으로 이제는 내 인생의 무거운 죄짐도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생은 죄짐을 벗을 수만 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죄짐을 온전히 벗을 수만 있다면 천사보다도 더 능하고 영광스럽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 인생들로 죄짐에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보면 계속해서 레위기 11장 44절, 레위기 19장 2절, 레위기 20장 7절 등에 보면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은 더럽잖아요. 거룩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죄짐을 벗어 던지고 내려놓으면 우리에게 죄의 보따리가 우리에게 떨어져 나가면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1장 14절 이하에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우리를 부르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사랑하는 우리 장흥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거룩하게 사는 자들과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능력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59장 1절, 2절, 3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고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미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장흥성도 여러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그 하나님의 능한 손이 나를 붙드시고 내 가정을 붙드시고 우리 자녀를 붙드시고 우리 기업을, 우리 직장을, 교회를,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신다면 문제될 것 있겠습니까?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역사하시면 내 인생은 말라 빠진 막대기 같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기에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게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썩어 냄새나는 낙이 턱뼈 같은 그런 내 인생이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은 삼손의 손에 들려진 낙이 턱뼈가 1,000명을 물리쳤던 것처럼 하나님이 낙이 턱뼈 같은 나를 붙들고 들어 사용해 주신다면은 세상이 깜짝 놀라는, 내 직장이 깜짝 놀라는, 우리 교회가 깜짝 놀라는, 우리 지역이 깜짝 놀라는 그런 역사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죄짐을 벗겨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이 무거운 죄짐을,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정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주님의 그 거룩한 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이 새로운 9월 한 달을 살아간다면 세상 사람들이 평가하고 바라볼 때는 절망적인 그와 같은 한 달이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 가정을 붙드시고 우리 교회를 붙드시고 이 민족을 붙드시고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신다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정말 은혜롭고 복된 그런 한 달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장흥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슨 문제로 염려하고 걱정하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무슨 짐을 짊어지고 힘들어하십니까? 오늘 주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의뢰해라. 여호와를 기뻐해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겁니다. 새로운 9월 한 달, 하나님과 함께 정말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더 신나고 기쁘고 즐겁고 복된 그런 9월 한 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